먼저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자, 지금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음식이 부족할 때 일어난 기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본문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음식이 부족할 때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엘리야를 통한 기적 생각나십니까? 엘리야가 이제 숨어 있을 때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다가 시냇물이 마른 후에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과부의 집에 있는 가루와 기름, 그것도 조금씩만 남은 거죠, 그죠? 아주 조금씩. 마지막으로 과부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만큼 한 끼 정도, 작은 가족의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가루와 기름이 남았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보충됩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 말씀 보면은 그 가족들이 다 먹었다래요. 뭐 어느 만큼의 가족들이 더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보충돼서 가루가 계속 많아지고 병의 기름이 계속 많아져가며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보충돼서 이제 먹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고 엘리사를 통한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과부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의 아내, 과부가 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릇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얼마 안 되는 남아있는 기름이 그릇에 부어도 떨어지지 않고 많은 그릇에 채워서 기름을 채우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붓는데 부어도 계속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쳤다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
자,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란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여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100명의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닌데 도저히 그 사람이 어림도 없는데 먹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니까 실제로 먹고 남았다. 이런 사건이죠. 자, 신약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주는데 떡을 줘도 계속 줄 수 있었고 물고기도 줘도 계속 줄 수 있었고 그래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고도 많이 남았죠. 12바구니나 남았죠. 자, 이 사건에 있어서 공통점이 뭡니까? 음식이 많아진 것이 공통점인데 있는 음식, 기존에 있던 음식이 많아진 겁니다. 떡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가루도 그렇고 기존의 음식이 계속 많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죠. 그죠? 자, 제가 이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어떤 곤란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손님은 많이 와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즐겁게 잔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주에게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손님들에게 큰 피해가 되기도 하고 본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미안한 일이고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마침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은 일상적인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위대한 분인 걸 알고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뭘 기대할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짐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엘리야 때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기름을 많아지게 한 것처럼 혹은 또 엘리사가 떡을 많아지게 한 것처럼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걸 금방 생각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조금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한 방울이든 뭐 한 잔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포도주가 많아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면은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많이 봐왔던 거고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포도주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이 기적을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님의 대화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왜 그러는 거죠? 예수님에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돈으로 해결해 줄 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뻔히 사정을 다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제 그동안에 성령님 안에서 잉태했고 성장하시는 모습, 이제는 또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봐온 예수님을 인간 중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마 이게 지금 포도주를 많아지게 하는 기적을 기대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무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기적적인 해결을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이것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아직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건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은 완전히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때와 예수님의 기적을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을 것처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서 지금 잔치를 돕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친척 관계에서의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러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하실 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능력을 믿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첫 번째로 그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의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도 능력을 믿은 거죠. 근데 그 안에 능력을 믿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포도주가 없다고 말할 때도 해줄 것을 믿는 것은 능력도 믿지만 사랑도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줄 것이다 하는 사랑을 믿은 거죠. 하인들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을 믿고 사랑도 믿고 있으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더 크게 나타나는 사건은 모습은 뭐냐면은 거절했는데도 해줄 것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달라 그러는 것은 능력도 믿고 사랑도 믿은 거지만 사랑이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거죠. 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절대로 안 해줄 리가 없지 하고 믿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해줄 것처럼 말했는데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으나 이런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 사람이 수로보니 여인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타나는 이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다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까지 아주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인이 계속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해줄 것으로 믿지 않고 거꾸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부탁 못합니다. 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은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만큼 아주 과격한 모습이 나타나진 않으나 실제로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절하는 듯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계속해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고 보면은 좀 이상하다. 뭐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를 특별 대우하지 않고 낮춰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 문화나 여기서 표현된 것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는 비하하거나 그렇게 나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영어로 하면은 보통 ma'am 정도의 이제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하자면은 사회에서는 잘 안 쓰지만 우리 교회에서 쓰는 것으로 하자면은 아마도 이미 뉘앙스가 자매님 하는 뉘앙스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낮춰서 부르는 건 아니고 여인에 대해서 친근감과 적당한 표현을 가지고 그냥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쁜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표현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자연스럽게 부른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